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온전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거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육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십니다. 고단한 그 길에 감사를 드리며 힘겨운 그 길에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길에 복된 인생이고 그 길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주의 길이 보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보이도록 우리 마음에 온전히 말씀이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에서 14절까지 14절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에 피를 떼게 하려 하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 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서 많이 들었던 구절 보이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요. 겉으로는 행위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살아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자기가 살아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합니다. 자기가 살아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안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기가 살아낸 삶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셔서 살아낸 삶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죄를 다 낱낱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그저 감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와요. 제가 좀 고등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제 나이가 37이었어요. 37살이었는데 그때 아마 신학 2년 휴학하고니까 한 3학년, 2학년 복학했을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고등부 학생들이 한 90명, 100명 정도 됐어요. 기도할 때 싹 다 무릎 꿇렸어요. 요즘 애들은 무릎 못 꿇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너희가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강제로 시켰어요. 왜 못해?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왜 못해? 어지간히 엄살 부리는 사람들은 안 죽어, 시끄러. 나도 다 해봤어.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품어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나고 그 교회를 이제 잘렸어요. 제가 수능기도에 반대해서 잘렸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한 3년을 집안에 꽉 묶어두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 앞에 혼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음에 들렸어요. 마음에. 다리 풀어. 네? 잘못 들었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어야지. 다리 풀어. 그래서 놀랐어요. 다리를 얼른 풀었어요. 뭐라고 또 마음에 주시냐면 무릎 꿇는 건 죄를 회개할 때,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때만 무릎 꿇는 거야. 나머지 무릎 꿇지 마. 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강제로 무릎 꿇렸던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사람이 인생을 살면 그렇게 돼버려요. 교만해져요. 그러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요. 죄만 기록될 뿐이에요. 양과 염소 다시 말씀드려요. 양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염소들은 자신이 한 일을 싹 다 기억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는 다 했다고 하셔요. 근데 염소들은 다 했는데 염소들에게는 안 했대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이 어떻게 들어와요? 양들은 우리가 언제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염소들은요? 니네들이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요? 했다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노숙자 가서 열심히 돕고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작은 자들에게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전 재산 다 팔아서 네 몸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양들은 왜 기억을 못해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헌금 흘려보낸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명령대로 흘려보내는데 그걸 왜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헌금 낸 거 다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자기가 한 거거든요. 자신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양들은 기억 못해요. 그걸 기억하라고 들지도 않아요. 자, 7장 1절 뭐라고 먼저 시작하냐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다른 사람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너를 그대로 판단하리라. 내가 막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뭐 주고 다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계산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해서 그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가면요,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권면이에요. 이 권면과 판단은 달라요. 그런데 이 권면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건 가서 지적질하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고 있는 거야. 욥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랬어요. 네가 교만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누구 생각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거 죄예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슬픈 사람에게 가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거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딸이, 저 아들이 자신의 죄를 포기해 주세요. 성령님, 일해 주세요. 주님, 저 아들이 지은 죄가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로 가져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서 얘기해보자는 마음을 주시면 가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권면과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서 읽으셔야 될 거예요. 로마서 2장. 제가 쭉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자기에게 죄를 쌓아 올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행위가 내게 거슬리면 그게 나의 죄다. 한참 전에 대통령 막 욕하는 사람들 막 글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죄이니 당신의 죄로 가져다가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지 왜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냐 이래요. 이게 무슨 원리냐고요? 이거를 투사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게 내게 막 화가 나고 거슬리면 그건 자기 거예요. 내게 아니면 화가 안 나요. 화가 절대 안 나요. 흔하게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품성 좋으시고 막 좋으신 목사님께서 운전만 하시면 소리를 질러요. 뒤에서 쌍라이트 킨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해요. 막 껴든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 참 잘 껴들어요. 왜 소리 질러요? 자기 거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막 화가 나요. 왜? 자기 거라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의 거 화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려고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죄를 들춰내시고요. 눈앞에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라고.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 찍잖아요. 그때 다 찍은 것을 이제 방송국에서 그 촬영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문제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의 모습, 그때 아빠의 모습 보냐면 내가 저러고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눈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슬리고 화가 난다.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남학생들 잘하잖아요. 막 방 안에서 혼자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확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왜? 깜짝 놀라서 나온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본인이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난 음란하지 않아요, 하나님. 봅시다. 성적으로 음란한 것과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 있어요. 이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요,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음란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성적으로 음란 외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랬더니 확 알아지더래요. 자기가 명품, 카피 옷을 막 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구두를 너무 좋아해서 구두를 막 쇼핑을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인터넷 쇼핑, 핸드폰으로 뭘 보는 게 마음 뺏기기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거기 다 뺏겼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일을 초래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왜 음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식의 음란을 통해서 어미의 음란을 들춰내셨어요. 회개하라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헛짓거리 하는 게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게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들만 지적질하게 하는 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들만 지적질해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죄는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참아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자기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인터넷.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드라마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거기에 빼앗겨 있어서요. 자기 모습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것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만 올라와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초래해요. 어느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알고 있어요. 교만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목소리도 너무 탁월하고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너무 교만으로 올라가니까는 성대암으로 결절을 줘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물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성대, 목소리가 없어지는 건 축복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서 버려.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예수님의 말씀은요, 늘 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죄가 제거돼야만 생명이 들어가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건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해서 박사 석사 하기까지 다른 사람 앞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거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니요, 그거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왜 읽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연구한다고 영생 얻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저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죄를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의로 쌓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죄 지음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보시라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뭐래요? 말씀은 거울이라고요. 들리는 말씀과 보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거울이라잖아요. 자기 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보고 그냥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자기 모습이 보이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조금씩 어떻게 채워져요? 처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발목에 딱 와요. 여러분들 발목에 찬 물에 막 뛰어다녀 보세요. 얼마나 내 맘대로 뛸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요? 죄를 막 잡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짓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할 때, 그때서야 자기가 그 죄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올 때 성령님이 또 조금 쌓이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말씀 읽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주저리 외우는 그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통곡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죄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삶을 살 수 있게 성령님을 내게 주십시오. 왜요? 안 사라지거든요.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든 삶, 고달픈 삶에 들어가 있었어요. 막 화가 나서 천불은 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럴 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야. 와, 저 충격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내가 화를 내고 있었으니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 화내는 모습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으라고 그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나로구나. 화만 내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게 그게 나로구나. 하나님, 화냈습니다. 이 안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꺾여야 되는데 상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물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목적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전도고 무슨 헌신봉사예요. 자기 죄에 자기 모습을 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중보기도 의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의 쌓게 되면 큰일 나요. 내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자기를 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지. 여러분들 자존감이 죽으면 큰일 나요.
죄에 있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짝 일어나야죠. 나는 죽을 내가 죽어 없어져야 돼. 자기만 막 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버려요. 왠지 아세요?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근데 죄덩어리인데 죄 많은 자기를 막 죽이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죄 인정하고 얼른 돌이켜야죠. 죄를 보는 것이 감사지.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이는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신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내가 저런다고? 자기 자식한테 막 거슬려서 막 화를 냈는데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거슬려? 목사님이 거슬리는 건 다 자기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보이십니까? 그때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들어갑니다. 저 악한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자식이 저런 일을 하는데 도무지 저게 내 거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떼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그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곡하게 돼 있어요. 꺼이 울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에 자신의 죄를 머리에 쌓아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건. 그런데 4절 봅시다.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게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에요. 왜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가 살지 않았는데 남한테 살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자기가 살아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중직에 대해서 목사가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일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교회를 개척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굶기실까요? 왜?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유프리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서부터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풍요롭고 풍족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실 것 같고 막 이런데 딱 갔는데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 못 먹어. 배고파. 왜 그곳에 데려다 놓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광야를 가보지 않고요. 어떻게? 들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껴보냐.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할 건데요. 광야 먼저 거쳐라. 그래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굶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 물도 주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대신에 그들이 뭐 했나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어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나왔느냐. 하나님을 막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먹었어. 근데 만나밖에 안 주냐? 하나님의 화가 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쓸어 담아서 거기다 갖다 다 떨어뜨려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신물이 나도록 먹어라. 광야는요, 불평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신 게 육신적으로 보이세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그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인설자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 쓸어다가 눈앞에 갖다 두신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평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만 해요. 우린 메뚜기다 가서 봤더니 거인들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우리 메뚜기들인데 우린 거기 가면 우리를 칼과 창에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노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요, 불평한 그들 남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싹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2세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평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불평한 그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에 두시는 이유요, 여러분들의 죄들을 들추기 위함에 있어요. 여러분들 굶주리세요? 화가 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게 네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도해요. 우리 아이 분유값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거잖아요. 이 아이의 생명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분유값 들어옵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그래서 광야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막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냈거든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네, 굶게. 얼른 나가서 일해버려요. 밖에 나가 막 구걸하고 돌아다녀. 아주 죄송합니다만 거지 같은 목사님들 너무 많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주 그냥 한 푼만 적선합시오. 우리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개척교회예요. 입에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요. 아주 그 입 닫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구걸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입 꽉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 다니면 우리 교회 엄청 큰 줄 알아요. 왜요? 어디 가도 제가 밥 사거든요. 저 신학 때 다닐 때요, 제가 늘 밥 사고 다녔어요. 돈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없는 척 안 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갑니다. 이거 비유잖아요. 아버지는 부자세요. 그분이 내 주머니 채우시거든요. 그럼 전 털어주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채우시거든요. 여러분들, 기적은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근데 믿음이 뭔지 모르죠. 믿어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목사의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로 가야 하니까요. 왜 신학생들만 굶을까요? 왜? 그 자리로 가야 하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먼저 거쳐가야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냐고. 죄송합니다. 생명 있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그럽니다. 인도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문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중에 육신의 축복이 있는가 한번 뜯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살까?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요.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가 폐지됐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사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분께서 성령님을 왜 주셨나요? 육신이 나약해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사탄이 옆에 있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살아내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요, 안 갇혀요? 갇혀요. 성령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은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은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아라바를 거쳐서 엔게디 계곡을 거쳐서 사해는 여전히 사해로 남아있을 거래요. 근데 그 주변에는요. 생명나무 과일들이 열려서 그것을 전 지구를 치료하는 약들이 될 거래요.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솥단지에게까지 거룩이라고 새겨져 있으리라. 왜? 사탄이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니까. 죄를 누가 짓는지 니네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니네 맨날 사탄 핑계 댔지? 내가 사탄 무적행에 가둔다. 죄의 주체가 누구인지 똑바로 봐라.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해라. 그래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다 있어요. 다시 영원한 생명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는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어요. 다 그걸 거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 죄에서 꺼내시려고. 여러분들 십자가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망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주인 노릇할 겁니다. 예수님을 결단코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겁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반항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봐요. 하나님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 지가 주인이야 여전히. 지가 주인이야. 처음부터 하나님께 머리 숙이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해보고 하나님 찾으세요. 아직도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주인인 게 죄예요. 죄.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셔요?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시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행위에 짓는 죄들만 죄로 여기시나요? 아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그거 죄인이에요. 그 주인 자리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주인 자리 바꾸는 게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안심이 되지. 여전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재산 싹 털어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두려울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돈이 있으면 통장에 돈이 있는 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없어야 돈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면 하나님 못 들어요.
돈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면 돈 먼저 딱 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죄송하지만 돈 있으시면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제 설교 안 듣고 계시죠? 축복 설교하는 데 가실걸요? 제가 어떤 분하고 권사님이시래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소리 듣고 와서 앉아있다가 도망가시는데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도망들 가세요. 도망가시는 분들, 한번 처음 오시는 분들 왔다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래요. 목사님 축복 설교하십시오. 쳐버렸어요. 제가요, 그래야 교인들 많이 와서 돈 벌죠. 제가 돈 벌 거면 목사 안 했죠. 돈 벌려면 목사하면 안 되죠. 축복 설교하려면 목사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뭐였는데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잘 먹고 잘 돼서 그걸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게 왜 교회 문화에 자리 잡았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지 마.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실래요?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이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사람 신뢰해서요.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믿어서 10년 동안 함께 해와서, 걔가 부목사였거든. 10년 동안 함께 해왔어요. 그 과정에 제가 해준 게 너무 많았고 그 아이들 정말 잘 키워줬어요. 열심히 우리 여동생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설거지 보면 그 아이들 데려다가 매번 케어하고, 케어 여자 3호 허리 다쳤을 때 한 달을 데려다가 애 새들 다 데려다가 우리 집에 놓고서는. 그런데 나중에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눴어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요, 나중에 나갈 때 뒤로 돌이켜서 그것을 단어 하나씩만 바꿔서 저를 핥히고 물어뜯더라고요. 제가 믿었어요. 그때 배웠어요. 와, 사람 믿으면 안 되겠다. 눈이 그전부터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이러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거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비밀 갖고 계세요.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돌이켜서 여러분들 물어뜯을 거예요. 핥히고 물어뜯어요. 와, 단어 하나만 바꿔서 거꾸로 하더라고요. 사람 신뢰의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줄 존재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은 하염없이 달라고만 하죠.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저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 보시고 하나님 신뢰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정말 목사가 똑바른 말 하는지 말씀 보고 기준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들리는 음성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말씀 읽으면 분별이 돼요. 말씀 읽으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혼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분별 못하고 헷갈려요? 성경 말씀을 게을리 보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올리려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은 이토록 중요해요. 말씀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지 않고는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 회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회개와 감사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 이건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딱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빠그러져요. 이 세 개가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딱 아구가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럼 매일 자기 모습이 보여요. 내 자식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내 죄가 보여요.
그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헌신 봉사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왜 불렀냐고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가 중심이에요. 생명 있는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랑이 뭐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함부로 화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서 남편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거 가짜예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엄마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희생하지 않아. 전혀 인내하고 참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그거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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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달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필요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니까 착각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요 어떤 꼬맹이가 꼬맹이가 저만 찾았어요. 지 엄마 안 찾아. 엄마가 사랑을 안 주니까. 그래서 유모차도 에스더 이모가 밀어야 돼. 다 에스더 이모. 에스더 이모가 안아줘야 되고 에스더 이모가 밀어야 되고 힘든 것만 다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럼 뒤에서 내가 힘든 거 아니까 이제 자매님이 와서 제가 밀게요. 그리고 저 싹 밀고 이모차 밀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획 돌아보더니 에스더 이모가 밀라고 하! 에스더 이모가 밀어야 자기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아기는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아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는 지옥 가요. 여러분들 아기의 신앙으로는요 영원한 생명 못 가요. 여전히 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지옥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없이는 그 인생을 못 산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회개가 없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아내에게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면 화가 나는 거야. 왜?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남편이 집안일들 다 해줘요. 남편이 아프면 화가 나는 거야. 왜?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여러분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가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기는 천국 못 가요. 그 아기의 신앙은요 생명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려면 자기 눈에 들보 먼저 빼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눈에 들보 빼내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 눈에 티 정도는 빼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서야. 내 거 먼저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 왔다 갔다 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없어지는 그 길은요 내가 희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더 많이 주시리라. 이게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빵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고 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안 주시겠어요? 여기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동일한 구절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너희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 받고 싶으면 너도 그런 인생을 살아. 똑같이 희생하고 줘.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이야. 너는 그렇게 네 욕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럼 너는 율법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은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행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고 이게 대언자들의 말들이야. 대언자들이 구약에 말씀한 것들이 그 말씀들이 다 뭐야? 이렇게 살라는 거지.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해줘. 그게 대언자들의 강령이야.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예, 많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누구의 선택이래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들 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에게 해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러죠. 내가 집에서 돈 벌어다 줬으면 됐지. 내가 집에 와서 이것까지 해야 돼? 에이씨, 서로 그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집에서 육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 여러분들 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에게 하십시오. 내가 집에 와서 이걸 누려야지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르고 싶은 그 마음을 상대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못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얼마나 이용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얼마나 부려먹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자신의 실체예요. 그게 안 해주면 불편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당장 불편해서. 여러분들 남편분들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엄청 막 유세 떠시죠. 여러분들 이제 아내분들도 요즘 돈 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내분들이 돈 버시면 밖에 나가서 돈 버시고 집에 들어와서 육아 청소 다 하시더라고요. 남편들은 밖에서 딱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이 보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 아빠들은 뭐 해서 집에서 애나 키우는 주제, 애 한번 키워보세요. 죽어나갑니다.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아이 둘을 아빠가 딸 둘을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짜증나고 싫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 키우는 거. 자기 맘대로 막 했다더니요 아이가 자해를 시작해요. 부모의 말대로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막 강요하고 막 그렇게 되면 아이가 막 자해해요. 왜 자해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안 채워져서 자해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뭐예요? 아기 욕구가 충족이 돼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요.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 들으라고. 하나님 말 듣게 하려고. 근데 여전히 아기의 자리에 있으면 어떡해요?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야죠. 아이가 계속 자라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부모들이 훈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훈육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도 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눈이 없어져야 안 보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막 말로 교만둔다면 여러분들 목소리 걷어가야 그때 안 하실 겁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만 해. 두 다리 분질러 놔야 그 일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육신 망가져야 그때 멈추실 겁니까? 얼른 돌이키십시오. 지금 얼른 돌이키세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전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그 전날까지도 그들은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주실 때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주실 때 핸드폰 얼른 손에서 놓으세요. 제가요 골수암에 걸려서 4년 동안 병원 생활하던 그 신학과 동기 남학생이 있었어요. 거기를 계속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가서 그래. 그 아이 손에서 아이패드 뺏어 갖고 나와.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아이패드 뺏어 갖고 나면서요. 이어폰에 그 찬양 틀어주고 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시는 그나마 즐거우면 그거 하는데 저한테 못 됐다는 거예요. 그걸 뺏어 갖고 나온다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 그거 뺏어 갖고 나오라고 했겠어요? 다른 거 다 힘든데 손가락 멀쩡하니까 그걸로 드라마 보고 앉았어. 그러니까 불평하지. 눈으로 죄 짓고 앉았어요. 그 두 눈 없애버려야 안 볼 거예요? 없애버린 대신 아이패드 뺏어 갖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내내 그 엄마가 그랬대. 전도사님 입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먹는 거예요. 말씀 보고 찬양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좁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요 넓습니다. 넓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 지금 세 번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 죄도 안 보일 거야. 끊어낼 수 없을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님을 구해. 매달려. 그럼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부어줄 거야. 육신의 것들 한가득 차 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딸려가면서 손으로 죄 지으면 두 손 망가져야 그때 안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손 대시기 전에 얼른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손 대시기 전에 얼른 회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두 다리고 다 가지고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사람은 미련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매달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님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이기시고 순종하시며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 길에서 얼른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발 얼른 손에서 핸드폰을 놓거라.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기도하십니다. 얼른 네 죄를 보고 회개하고 인정하거라. 그것이 시작이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삶을 돌이키는 그 인생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돈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건 성령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